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1월 한 달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다가 또한 2월 첫날 저희들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형통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2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는 저희들 모습을 보면 참으로 조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조심해야죠. 타는 것도 조심해야죠. 우리가 주의하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주의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며 사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월삭 새벽 기도의 이 본문을 잡으면서 본문을 잡기 전에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그 예결산을 하고 저희들이 또 임직을 또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다 뭐 이런 마음이 불현듯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순간 제가 그 마음이 지나갈 때 진짜 순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사람이구나.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라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라는 것이 보면 조금 평안해지고 좀 나아지면 벌써 나태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또 이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앞세우는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 말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가 새해를 벌써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죠? 이제 한 달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벌써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러할 때 우리는요, 이 계획을 세웠고 여러 가지를 아마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 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감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면 넘어질까를 항상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9절부터 나오면 9절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게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에 무슨 저희들이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사건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 사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기록된 이유. 1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요, 쭉 기록된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말세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들이 그 사건들을 보고 유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은 우리가 피하고 잘한 모습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역시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40여 년간을 지내게 되었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후자였죠. 후자였어요. 40여 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나중에 거기서 탈출을 할 때 어떻게 탈출했느냐? 밤 몰래 탈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그 땅에 부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다 자빠져 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나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눈 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폐물, 그죠? 금은 보화를 다 챙겨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승리하며 나온 것이거든요. 승리하며 나왔죠. 그 기분 어땠을까? 그 생각 들어요. 얼마 전 어저께였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저희 축구 했잖아요. 축구, 그죠? 그 요즘에 아주 축구 때문에 난리도. 새벽에 자꾸 하니까 그러는 것 같던데. 저도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편집한 걸 보니까,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그래서 지고 있다가 또 거의 끝나기 직전에 골을 넣고, 그것도 이 흥분되는데 또 나중에 승부차기를 해서 또 이기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에 환호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 어찌 됐건 그렇게 너무 극적으로 이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축구를 이겨도 그 정도인데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핍박받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꺼내줬으니 얼마나 승리감에 도취되었겠습니까? 정말 뭘 해도 될 것 같아. 제가 봐선 그 마음가짐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뭘 할 수 있다, 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냐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 바다를 만나고 애굽에 쫓아오는 군대를 만나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면서 또 이스라엘 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내죠. 정탐꾼이 가지고 온 소식을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뭘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뭘 해도 될 것 같았어.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뭐예요? 한숨이 쉬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것을 당부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하는데 내가 보면 하나님이 전혀 줄 수가 없어. 내 생각에는 이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그래? 그럼 한번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볼까? 그게 뭡니까?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불뱀을 내리셔서 그런 자들 다 죽여버렸죠. 다 죽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들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요,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하실 것 같은 막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정말 하실 수 있을까? 못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심을 갖고 있으면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갈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멸망의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으신다면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시험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10절에 보니까요, 바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우리의 육신은요 원망과 불평을 내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아주 용을 써요, 이 육신이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조금만 장애물이 나타나고 하면요, 아유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괜히 그냥 원망해요,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을 때 원망과 불평은 그들에게 무엇의 지름길이냐? 멸망의 지름길이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지름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어떠한 보고를 했어요? 그곳에 가면 우리 죽는다. 와, 거기 가니까 우리보다 키가 크고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는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자신들을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결국 그건 누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요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을 때 그 길을 가면요 반드시요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손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아 버리면 결국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가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혹여라도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아무리 우리 앞에 크고 아무리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산과 바다와 같은 일이 있어도 중요한 건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살면서 막 죽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넘어서서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 당장은 죽을 것 같죠. 아니 당장은 미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바라보시라는 것이에요. 견딜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어려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시험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은 다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런 답들을 보면요, 정말로 재밌는 답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쓴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답을 멋있게 써도 그 답을 선생님이 보고 정답이라고 하시겠어요? 오답이라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오답이죠. 정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선생님이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갖고 있는 정답에 맞춰야만 정답이라고 표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해보세요. 틀려요. 그렇게 하면. 왜?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답이 된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능력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 신성 전원 교회가 가진 능력이나 목회자 개인 성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시험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미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많을수록 더욱 굳건하게 세움받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좀 나아졌다라는 기미가 보였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할 때 여러분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바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을 소유하고 그 겸손한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게 필요한 때라고요. 지금이 그러할 때라고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앞길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할 때 누구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붙드시고 언제나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